358페이지. 이제 속죄와 진죄 요거 얘기할 거죠, 그죠? 그 개송부터 한번 봐보시면 좋겠네요. 속죄와 진죄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가지 진리로 인정한다. 진죄는 마음의 영역이 아니며 마음은 속죄의 영역이라고 설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은 진죄와 속죄에 관한 얘기죠, 그죠? 진죄와 속죄에 관한 얘기고, 또 이걸 갖다가 두 가지 다 진리로 인정한다. 만약에 진죄만 진리고 속죄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그러면 현실 세계에 벌어진 모든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설명되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허무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진죄를 설명하려 그러면 속죄에 관한 설명이 꼭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세상을 설명할 때 연기법으로 설명하고 인가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연기법으로 설명한 그 설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핵심 내용은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번뇌가 다 빈 상태, 번뇌도 빈 상태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존재 자체의 그 본질이 그 공성이라 비어 있는 것이란 말, 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기법을 충실히 설명을 하면 그 핵심 본질이 비어 있다는 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성을 여기에 이제 연기법을 설명할 때 공성은 진죄에 대한 설명. 여기 진죄라는 것은 속죄에 대한 반대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존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진죄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진죄로서. 그럼 우리가 번뇌가 있는 것은 번뇌가 이 현상 세계가 벌어져서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속죄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또 번뇌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그건 진죄로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과 속을 이렇게 나오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대비해서 나눈단 말이죠. 이쯤은 세속적인 모습의 생활 양태, 그리고 우리가 욕망적 생활을 하는 것은 속죄라 그런다 그러면, 그건 속가라 그런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진짜 번뇌, 그런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을 출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애욕적 생활을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죄로서 현상적 진죄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진죄와 속죄는, 교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대비 개념을 갖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은 뭐냐 하면, 모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말씀할 때도 법신의 세계는 진죄로 설명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신과 보신의 세계는 속죄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죄와 속죄는 이게 두 가지다. 그러니까, 속죄만을 이 세상 그냥 진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제자는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속죄만을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 수 없고, 또 기처를 할 수가 없겠죠. 기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죄만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려요. 그 현실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 수행을 하고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현실 부정이 되어버리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죄와 속죄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 것 같지만도 진제를 통해서 속죄를 설명하게 되고 속죄를 통해서 진제를 설명해야 속죄도 살게 되고 진제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 방법에 이렇게 이제 상호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에서 본다 그러면 사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는 것을 우리가 속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몸을 받아서 사는 이 모습을 속죄로 본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진제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 속죄이지만 또 이걸 또 나누어 보면 현상적인 우리의 그 몸을 갖다 속죄로 본다 그러면 마음을 진제로 볼 수도 있다.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주의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그걸 갖다 꼭 말로 표현하면 번뇌라는 것도 본질로 들어가면 없는 것이고요. 빈 것이고 공성이고 현상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현상이라는 것도 모두 다 인연 따라서 모이긴 했지만은도 실제로 전부 다 본질을 보면 이건 무자성이라 공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 진제는 우리가 언뜻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을 갖다 속죄라 그러면 마음은 진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기초의 차별 아주 옅은 내용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음 이것도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마음과 심소와 또 이제 심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마땅히 받아. 그걸 갖다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 진제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제6식, 7식 일어나서 사라지는 요것을 우리가 진제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진정한 진제라는 것은 공성이 체득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진제라 그런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진여자성 그렇게 기시로서 얘기를 한다고요. 진여, 진짜 그러한 우리의 본 참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진제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속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속죄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주에 137에 나와 있죠. 그죠? 137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2번에 우리 이제 요게, 속죄와 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두 가지 진리로 인정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요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속죄와 진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진리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대성집보살학론에 인용하고 있는 부자합집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건 이제 논가경의 근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집보살학론의 학론에 거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경에는 어디에 이 논에서 이제 이걸 대성집 보살학론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경전적 근거가 부자합집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게 옛날 스님들이 당신네들이 깊숙이 공부를 해서 상당 부분 깊이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얘기할 때는 논전과 경전적 근거를 갖다 꼭 갖다가 돼서 그게 외도가 아님을 갖다 확실히 증명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38회 부자합집경은 요게 대보적경이라는 게 대보적경의 제16회 보살견 실회입니까? 설회요, 실회요. 제16 회 품이에요, 사실.
여기에 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요거는 이제 경전을 그 문구를 다 확인한 겁니다. 예? 확인해서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효 스님도 경전을 보시고 그 경전 인용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그 대승기실론 소나 이런 걸 보면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원효 스님이 인용한 구절이 이렇게 그 구절이 인용구는요. 여러분 인용구는 인용을 할 때 적당히 뭐 용어를 바꿔가지고 대충 내용이 이렇다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그 인용구를 그대로 인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해놓은 것은 조금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인용구를 써놨기 때문에 인용구가 그 경전에 찾아지지 않는 것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고 이제 또 어떤 경은 어느 경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했는데 그 경 자체가 이름만 있고 없어져 버린 것도 있어가지고 또 못 찾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들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요 지금 주에 이 공부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경학 공부에서는 주에 명확하게 요 안에 내용이 그 구절에 요 구절에 이제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거 보면 꼭 요렇게 그 해놨더라도 주석을 하면서 꼭 경전적 근거를 갖다 찾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꼭 누가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조사 스님들이 얘기했다고 조사 스님들이 얘기를 갖다 그 믿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건 조사 스님 얘기는 경전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이제 그 확실히 돼야 되고요. 경전에 근거한 내용이면 거기가 우리 성을량으로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열애께서 속과 진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면 속죄와 진죄는 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열애께서 속과 진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알면 속죄와 진죄는 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속과 진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이제 얘기한 요 부분이 뒤에 조금 보면 나옵니다. 속죄와 진죄는 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더불어 세존께서는 공성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니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체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열애께서 두 가지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면 이라는 말은 현상계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열애께서 필요에 따라 그 대상과 경계를 구분하여 넘나드신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열애의 의도를 갖다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이제라는 가설적 경계를 넘어 완전히 열반 적정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자, 요 얘기는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알고서 진죄와 속죄를 갖다가 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치를 알면 일을 잘 알고 이치와 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국을 하나 끓이더라도 예를 든다면 국을 하나 끓이더라도 그 국거리나 국을 끓이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원리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죠. 그죠? 이를 잘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속가에 교육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서양하고 교육이 많이 틀린 게 어떤 것이 틀리냐면 서양 아이들 지금 그 미국에 그 유학하고 카나다에 유학한 아이들 한국 애들이 수학을 엄청 잘한대. 수학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런데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과정을 넘어가면 한국에서 배운 수학은 아무 쓸데없는 수학이 돼버렸고, 그대들이 배운 수학은 점점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우리는 수학 공식을 외우게 해서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치를 모르고 자꾸 풀어나가는 그 공식을 가지고 답만 내려고 하는, 점수만 따려고 하는 요것만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에서 이치는 안 따지고 이치를 모르고 일만 해.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럼 요건 요렇게 풀면 되고 후다닥 풀지만은도 나중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응용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경진대회 나가면요, 세계에서 1, 2등 합니다, 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수학학자가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수학학자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수학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내놓고 경쟁할 만한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놓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을 적응을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치에 따라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사는 요렇게 변형시키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변형시키도 틀리지 않게 돼 있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공성체득, 그러니까 진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당신이 깨닫고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재만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든지 방편을 베풀어서 맞는, 그 사람에 맞는 법의 안배를 갖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하는 사조, 그죠? 이치와 일 가운데 그건 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교화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다 맞게끔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시는데, 만약에 이치를 모르고 그 공성의 핵심을 모르고 사만 난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다 맞춰서 줄 수가 없고, 이 사람한테 준 약을 저 사람한테 똑같이 주고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안 맞고 저 사람한테는 맞고 저 사람한테는 털리고 계속 그렇게 일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설법을 하실 때 공성체득을 해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이치에 맞게끔 현상을 갖다 드러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방편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이해돼요? 네. 응?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선 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서 우선 체득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번뇌라는 것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현상은 지금 우리 업에 의해서, 번뇌라는 업에 의해서, 무명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내가 나에 국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현상이라는 것은 방편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걸 진실과 방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실상이다. 실제 모습 그대로다. 그러니까 방편은 뭐냐? 성문영각 보살성이다. 성문영각 보살성을 통해서 진실의 깨달음에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치만 알고 살을 모른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이치를 알면 살을 다 알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요리하는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스님은
요리하는 얘기를 대단히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치를 아니까. 요리의 이치를 알아. 될 수 있으면 식물이나 요리의 대상 거리들을 갖다가 거리들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잘 이제 아는 거예요. 관찰해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특성을 잘 알면 잘 변형을 시킬 수 있죠, 그죠? 잘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콩나물국만 끓이면 평생 콩나물국에는 파만 넣는 줄 알아. 죽을 때까지 파만 썰어놓는 거야. 칵 맥힌 사람이지. 그런 사람하고 살라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 칵칵 맥혀가지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하고 못 산다고? 곰하고는 못 산다고? 그 밀은 곰탱이라. 그래서 이치를 알면 돼.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게, 속가 얘기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 지내는 이치에 대해서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치를 안 가르치고 일만 가르쳤어. 홍동백서 해야 되고, 이런 것만 가르쳐 놓고 해놔놓으니까 그게 다 굳어져가지고, 홍동백서가 지금은 동서남북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나가야 오른쪽에 나가야 맨날 헷갈리는 소리만 이제 해산는다고. 그럼 이치를 잘 알면, 이를테면 우리 이사 가는 문제도 이치를 잘 알면 굉장히 쉽거든, 그게. 이치를 알면.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치, 이걸 갖다가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사실은 이제, 법도, 여기에 이치에 속하지 않아요. 진제에 속하지 않아요. 진제라는 것은 사실 확실하게 모든 것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속점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요런 이제, 그냥 세속 생활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요런 걸, 항상 보면, 그 사람이, 야, 그래도 이치에 그래도 좀 밝아. 그러면 그 사람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어긋나질 않아요. 세속적인 일이라도, 이건 이치를 요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나오죠. 이치가 맞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만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조선시대 때 사색당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이치를 모르면서 현상만 가지고 따지니까 전부 다 시비가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현상은 이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진제인 공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체득을 하시고 난 연후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푼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게 속죄에 해당돼요. 그 중생에 따라서 전부 법을 갖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법이 안배한 그 부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승도 나오고 대승도 나오고 수행하는 방법도 승문도 나오고 영각도 나오고 이제 다 다른 거란 말이죠. 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말은 이러한 열의 부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이제라는 가설적 경계를 넘어 완전히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또 이제 이제를 얘기할 때 공성과 또 그 다음에 공성체득과 현상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부처님의 그 번뇌가 다한 공성 상태로 들어가면 진제다 속죄다라는 말이 붙을 때도 없어, 이게. 내가 이제 요런 비유를 얘기했죠, 그죠?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하자 그러면 속죄라고 얘기한다.
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나아야 되겠구나라는 나아진 상태의 이상향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병이 아픈데 뭐 이거 약을 먹고서 나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실제 그거는 있는 세계라기보다는 아프기 때문에 생긴 가상 세계라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다 먹었어.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나으면 병도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또 사라지느냐면 나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으면 나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이 생각, 그 나은 뒤의 상태도 같이 함께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병든 것과 나은 상태가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면 그 사람을 잃어서 병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병이 없이 병 없는 부분에 대한 행복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재와 속재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중생을 교화하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실제로 깨달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공성 상태가 됐을 때는 진재다 속재다 이게 두 개 다 사라지는 얘기다. 그게 말이 붙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요 경계를 갖다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엘 말이 끊어진 자리고 그죠? 마음자리도 끊어진 자리다. 마음자리와 말이 끊어진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이해되죠? 응? 안 되는 하나 둘 셋 다섯 한 6명밖에 대답 안 했는데 이해되죠? 네. 억지 대답이 6인데 이해되죠? 네. 그렇게 물어가지고 대답한 사람은 또 제대로 된 건가? 따라서 이제라는 개념은 여러 개에서 현상계의 모순과 속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설적으로 제시한 진리로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 이제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라는 것을 중생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깨달음에 들어가서 공성체득을 하기 위한 설명 방법이다. 가설을 세운 설명 방법이다. 그 이제 사제라는 것도 결국은 사제 있죠, 그죠? 사제 그 사성제 법문도 자세히 놓고 진제와 속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속제는 그냥 고집이 속제고, 그죠? 그 다음에 멸도가 진제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은 현상계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받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은 어떤 거죠? 생로병사를 받고 있는 현상은 어떤 것이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제로서 설명했다. 그냥 소성, 속제와 진제예요. 이게. 그죠? 소성의 속제와 진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반야신경에 무고진멸도 시고공중무생무 수상행식무 안이비설신이무 색성행미초고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나오지 그죠? 왜 무고진멸도라고 했느냐? 고진멸도 사성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느냐면 그건 가설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현상계의 고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공 가운데는 그러니까 요게 뭐 특별하게 무슨 선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공성체득을 해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남은 공 상태에서는 고진멸도라는 것도 사실상 이건 부처님께서 세운 가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름이 붙을 게 없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리고 화장을 했다. 화장은 거기다가 뭐 이쁜 얼굴이다 또는 키가 몇이다 이런 것
뺐다고 가로놓고서 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붙일 게 없다. 그거 다 흩뜨고 나서 그건 어디에 진고하고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붙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징검다리는 건너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요거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와 똑같은 것이죠. 그죠? 징검다리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베푸신 방편과 조사 스님들께서 베푸신 방편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걸 그 징검다리나 뗏목을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 라고 해서 뗏목을 걷어 없애버리고 또 징검다리를 걷어 없애버렸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의 방편이 왜 자꾸 필요하냐면 뒤에 또 징검다리 밟고 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뒤에 징검다리를 밟고 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냐면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방법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방법론에 집착을 하는 경우. 방법론에 집착을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근데 방법은 가는데 필요한 뗏목 같은 것이지 다 건너고 나서는 방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어리석게도 배를 타고 만약에 돌산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래서 이 방법은 대단히 소중한 방법이야. 그래서 배를 짊어지고 돌산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을 거라고 봐. 그러죠, 그죠?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집착을 해서 방법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야. 그래서 방법이 물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방법이 아니면 못 가.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서는 버려야 될 거라고. 가서는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도 필요 없다 그래 보면 이건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나 이제 뗏목의 부처님께서 뗏목의 여보류자, 저 뗏목과 같은 것이다. 내 법이라는 것은 저 뗏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제와 속제를 얘기할 때도 그건 가설적 얘기이기 때문에 가설적 얘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베풀어 놓은 뗏목과 같은 방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방편이라는 얘기를 갖다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들어서 내가 분명히 근거를 들었죠, 그죠? 반야신경을 들어서 근거를 들었죠. 무고진멸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라는 것이 사승제라는 것이 줄이면 이제인데 진제와 속제, 소승 진제와 속제인데 그것도 역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 가운데서는 실제 공 가운데서는 이제고 뭐 속제고 뭐 고진멸도고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징검다리는 자신만 건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중에 다른 이들을 건널 수 있도록 방편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조사 스님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죠? 돼서 당신이 그런 경기에 도달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그 징검다리는 뗏목을 다시 보수를 해놔. 내가 와보니까 좀 대단히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보수를 해놔. 그래서 보수를 해놓는 방법들이 뭐냐면 뒤에 조사 스님들이 제시한 이를테면 용수보살께서 기시론을 쓰셨다. 그러면 그걸 갖다 다시 징검다리를 다시 한번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지금 시대는 색깔을 넣어야 되겠구만. 그래서 색깔을 조금 넣어놓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업이 말이야 이상해가지고 또 이게 지금 옛날 전통식으로 하면 잘 안 먹어 들어가니까 요렇게 한번 바꿔보고 이 지역에는 말이지 또 잘 안 맞으니까 그 스님들이 방편을 베풀어서 법의 안배를 갖다 했다고요.
우리 여수 같은 데도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수 같은 데도 여기가 전쟁도 군사 도시거든. 임진왜란 전에도 맨날 나간 읍성이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왜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그냥 있는 약탈을 해가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잡아가 버린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가면 그건 사람이 그 노예로 써먹으면 평생 그건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잡아가 버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전라 자수영이라는, 우수영은 저쪽에 진도 쪽에 있었고, 자수영, 경상 우수영, 전라, 경상 자수영, 그렇게 이제, 동네 쪽이 자수영이죠. 그렇게 이제 충청 자, 충청 우, 이렇게 이제, 그건 6 좌우의 해군 기지예요. 그 기지가 되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죽으니까 이제 여기 자운 스님이나 옥경 스님 같은 분이 여기에서 참선하자, 그게 안 돼. 경을 열심히 공부하자,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전부 다 여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곧 거칠어. 왜냐면 전투를 하는데 그 새님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부 다 창 들고 칼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경전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참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해. 할 수도 없고 계속 바다 위에 떠다니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후에서 무슨 전쟁통에 나가면서 전투훈련 하면서 참선하겠어? 못하지. 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운 스님이 베푼 것이 두 가지라. 하나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고 기원하는 거하고 그래서 향이람, 남해 보리암, 그 다음에 흥국사 원통전, 서남사 원통전. 그 원통전이 굉장히 발달해서 간음신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하나가 간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수륙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전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수륙제라는 것을 베풀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그 법의 안배를 해놨어요. 그게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법이냐 사법이냐 그렇게 논할 수 있지만은도 그건 그때 당시에 중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지극히 정상적인 법의 안배예요. 그게 우리 업이 그만큼 거칠기 때문에 거칠어서 그 스님들이 판단할 때 이 거친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법을 갖다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편법을 갖다 그렇게 조금 바깥 경계지만은 정식으로 경전을 갖다 논의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마음을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을 베푼 것이 이게 수륙제가 300년 동안 지속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 여수분들이 굉장히 참 거칠고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300년 동안 그 군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 우리 전투 나간 누구 참 진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바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법의 안배입니다. 법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라는 것의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안배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에 대충 업을 갖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큰 스님들께서 법에 안배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자비심이 항상 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중생들을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끈을 만들어 줄 것인가, 뗏목을 만들어 줄 것인가,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셨죠. 보조국사도 그런 생각했고, 강진 백년 결사를 하신 원묘국사 요새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보살은 이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내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제와 속제에 관한 얘기는 계속 이제 설명이 되질 거라고요.
나가면서 저 뒤에 요 지혜품이 다 끝날 때까지 요 얘기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얘기니까 다 여기서 다 얘기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속죄와 진죄의 두 가지 진리로 구분하고 있는 이제는 여래께서 이해하신 마음의 속성을 중생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적 가설입니다. 그거는 앞에 얘기한 겁니다. 이 중에 속죄는 현상계의 속성을 드러낸 진리이기 때문에 말로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속죄는 우리가 이제 현상계를 보고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죠. 뭐 이제 연기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인과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 과학으로서도 설명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진죄는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일으키면 그거는 남은 몰라도 지는 알거든요. 마음 일으킨 것을 지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그게 지는 알기 때문에 그게 형상이 육신처럼 모양은 드러내 있지 않지만은도 실제로 마음의 그 모양 빛깔이 업의 빛깔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남은 그걸 언뜻 남이라는 것은 알려고 할 때는 뭐 타심통이 생기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도 일으키는 자신은 아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건 모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죄는 이게 마음 아까 얘기한 그 진죄는 마음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앞구절 기억이 있죠, 그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죄는 보이지 않는 절대 진리를 가설적으로 붙인 명언이에요. 이름이고 말이 개념이다. 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의 영역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성의 모습은 마음 영역 밖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원효는 그래서 기실론소에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생멸문과 진여문을 갖다가 일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일심 얘기는 원효가 얘기한 여기에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으킨 마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효가 얘기한 일심이라는 것은 바로 공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원효가 얘기한 그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마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요거는 심황과 심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효가 쓴 거는 일심을 얘기해서는 그 일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 진제에 속한 진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진제와 속죄가 그럴 때 진여문과 생멸문 그걸 갖다 얘기할 때 진여문은 진제에 속하고 생멸문은 속죄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나 부처님께서 진제와 속죄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렇게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진제와 속죄로 항상 구분해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 비진, 요망연, 법신, 청령, 강무변 이런 얘기 하죠. 보화, 비진, 보신과 화신, 삼신 가운데 보신과 화신 있죠.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라 진제가 아니에요. 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속죄다. 그 부처님께서 나타내신 화신과 그 다음에 그 공덕신은 요건 진제가 아니고
법신 청정 과학무변이라 법신만이 진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법신이 뭐냐면 공성이에요. 강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가요? 예? 아니 강헌에서 그렇게 설명해? 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설명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의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살아있을 때도 거친 경계들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뭐 거친 경계라는 것은 이제 아주 거친 속가적 속죄에서 아주 거친 거 이를테면 무슨 뭐 돈, 명예 이런 거 붙었다 떨어져 나가는 거 많죠, 그죠? 거의 대하면 떨어져 나갈 거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거친, 어변이거든? 그래, 이거는, 거칠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엑스선만 투과를 해봐도 이건 전부 다 거물이야, 거물. 다 통과해서 나가버리잖아, 그냥 뭐. 조금, 그림자 조금 남아. 그게 뭐 구멍이 숭숭숭숭. 엑스선 같은 경우 쑥 나가버리는 구멍이 그냥, 우리는 지금 구멍 없이 뭐 다닌다고 그러잖아, 그지? 사실 이게 X선은 그냥 샹 통과해 나가버리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좀 현미경으로 사람을 한 50만 배 되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구멍이 슝슝슝슝 다 뚫린 그물 같은 존재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거칠은 것이긴 해도 그래도 여기는 신경이 막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아프면 아프고 시원하면 시원하고 먹으면 맛있고 뭐 이런 것을 갖다 자꾸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 경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척추신경이 끊어져서 딱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럼 꼬집어도 모르잖아요. 몰라. 그게 이제 나라고 국집되어지는 거친 요게 그냥 이 몸뚱아리에 요렇게 다 연결돼서 있긴 하지만은도 이게 사람 마취시켜 놓으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은 사실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의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들 있죠, 그죠? 전 오근을 통해서 생각으로 일으키는 의식.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라는 집이 생겨서 집에 의해서 집착되어진 현상들 있죠, 그죠? 그런 현상들까지 그런 의식과 우리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또 분별해서 아는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진지의 경계를 몰라요, 이게. 알아지질 않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제7식, 분별식과 의식 이런 경계가 다 사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나라는 것이 바깥에 거짓된 것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서 실제로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망연 헛 인연들로서 어변으로서 이루어진 것들을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서 생각을 내고 행동을 일으킨 것은 전부 이게 무명업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경계가 이제 그 보리수화에서 완벽하게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나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중생들이 모두 다 어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의해서 울고불고 전부 다 하고 있었지.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었지. 실제 진제 번뇌가 다 사라진 경계는 아무도 맛보고 있지 못하더라. 그때 당시 종교인들, 바라문교의 사람들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더라. 깊숙이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사선정 정도밖에 못 들어갔더라. 그 무색계 사선정 이쪽이죠. 응? 그러니까 무색계 사선정은 비상비비상처정 비상비비상처 천이 그 천상 가운데 가장 즐거운 천상이라, 제일 좋은 천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색계 사선정은 우리가 여기에 몸을 받고 인간으로 있을 때 비상비비상처 전까지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나 그까지 들어가서도 결국은 윤회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이게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까지 들어가서도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는 번뇌가 완벽하게 다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단순한 설명을 위해 진제를 직접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진제가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과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진제는 아무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하고, 또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기에 진제는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진제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또 뭐 말로서 행언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갖다 무슨 그게 뭐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단견이에요. 하지만 공성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경지에서 보면 진제는 오히려 직접 경험이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어봐야 안다 그런 얘기예요.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이 문턱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빡빡 우기면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없거든? 없거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꾸 우리가 의식세계로서 그걸 갖다 분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식세계 경계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의식세계로서 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연한 얘기지. 실제로 체험은, 공성을, 깨달음을 이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경계가 그대로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진제속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라는 얘기는 그가 신비해서 불가사의가 아니라 의식으로 안 헤아려지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기시론에서 얘기했죠, 그죠? 의식으로는 안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거는 확철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그걸 갖다, 그 경계를 갖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건 의식으로 헤아려 가지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꼭 처녀가 가상 임신한 것 같아. 가상 임신했는데 뭐 그럴 것이다 하고 상상은 했지만은, 상상 임신했지만은 더 아기는 안 낳잖아요. 그죠? 아기는 안만 해도 뭐 10개월 지나도 아기가 안 나온다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으로 깨달으면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수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는 생사 해탈이 생사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고통으로부터 완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제 큰 거칠은 것은 좀 떨어져 가지고 조금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요 경계가 완벽하게 벗어나져야만이 이게 이제 생사윤회를 완벽하게 벗어난 거고, 여러분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현교는 이러한 진제와 속죄, 특히 속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진제를 깨달은 이들이 설명해놔서, 그런 것은 전부 다 험한 것이니까, 불난직과 같은 것이니까 그로부터 벗어나라,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들이거든. 이게 현교가 그 경전을 가르친다는 게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경전을 알았다고 번뇌가 다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지. 요런 얘기 들으면 강감하죠? 예? 아이고, 법회 좀 다니면 좀 알 것 같았는데, 젠장 다닐수록 이제 더 모르겠더라. 아이고, 죽겠다. 법회 좀 다니면 뭐가 좀 잡힐 것 같았는데, 아유,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달 따러 가고 별 따러 가봤어요, 그죠? 산 꼭대기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확 따라서 이제 올라갔다고 가면 더 높이 있잖아. 예? 뒷동산에 달 따러 간다고 망태 메고 뭐. 근데 우선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이 삼매가 이루어져서 결정코 깨어있는 모습이 딱 나와야만이 진정한 부처가 어떤 것이고, 진정한 성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진정한 법이, 진제법이 어떤 것이고 알기 때문에 믿음이 그건 확실한 한 점의 의심 없는 믿음이 딱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믿다가 말다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믿는 것 같았는데 뭐 또 하나 생각이 바뀌면 또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또 뭐 게을러져가지고 싹 돌아가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 부처님은 기여할 부처가 없잖아요, 그죠? 되고 나면, 그죠? 근데 그때야 이제 진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확고하지 않고, 뭐 설마 그런 곳이 있을랴, 뭐 아이고 나는 못 가겠으니까 그냥 나중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대충 하고 살지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진짜 이 믿음은 이제 이것도 딱 삼매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다 텅 빈, 모든 것을 빈 자성자리를 보고서야 이게 가능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믿는 척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착각도 해보고, 또 이제 믿기도 했는데 또 헷갈리기도 하고, 믿는다 그랬다가 또 짓은 딴짓 하고. 왜 믿는데 믿으면 딴짓 안 하는 거거든. 그죠? 진짜 믿음이 정확하면요, 딴짓 안 하잖아요. 그죠? 딴짓 하는데, 믿음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믿는다 그랬다가, 저것도 바뀌었네? 그럼 나도 또 믿는 게 바뀌어야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냐면, 삼위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참 부처님 앞에 조아리면서, 그걸 조아리는 이유가,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못 믿기 때문에. 아직 덜 믿기 때문에.
생각해보라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뭐 어쩌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되게 안 믿는다는 뜻이라. 진짜 믿으면 그 왜 자꾸 다짐을 받아. 정말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주르륵 설교를 쭉 하다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자꾸 그 후렴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면 믿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그게 꼭 믿는 같이 되느냐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나도 정말 그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 자세히 놓고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삼기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에 기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이제 믿는 척 하거나 믿으려고 하거나 조금 믿었다 의심이 일어났거나 조금 더 강하게 믿거나 또는 그 부처님을 외부 대상으로서 믿거나 내가 부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 대상으로 믿거나 또 복주는 대상으로 믿거나 뭐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참 진짜 믿음 아닌 믿음도 있고 또 이제 엉터리 믿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믿음이 조금 일어나긴 났는데 아직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부처 된다고 글쎄 나 같은 게 부처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차라리 그냥 여름에 부채 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까 그런단 말이야. 예? 이게 썰렁 개그야, 그거는. 응? 안 그래도 추운데. 티베트의 그 신도들이나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수미산을 이렇게 한번 순례를 하거나, 저 티베트 나라가 중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 큽니다. 근데 저 멀리서 포탈라까지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처음 하는데 얼마 걸리면 1년 걸려서 온대요. 그러니까 삼보일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거랑 니아카 같은 데다 싣고서 술에다 싣고서 삼보일배를 하고 쭉 가가지고 간 만큼 또 돌아가 니아카 끊고 그것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1년 그것도 그냥 5채 투지도 아니고 전체 투지잖아요. 그죠? 1년 동안을 하는데 요 앞에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끄어야 되니까 손바닥이 안 닳아지게끔 쓰리파 나무 게다 일본 말로 게다짝 같은 것을 이따 손에다 붙여가지고 쭉 하는데 요게 한 30개 정도가 다 닳아서 사라진답니다. 그렇게 이제 절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쪽에서 수말리 길을 갖다가 그 포탈라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난감하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거리를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내가 이제 나락을 베다가 얼마나 남았나 자꾸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 자꾸 쳐다보면 못해. 그러니까 네 코앞만 보고 해.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남은 거 쳐다보느라고 못하고 조금 더 하기 싫으면 이제 앞은 쳐다보지 못하게 하니까 뒤로 봐. 뒤에 얼마나 뱄나. 그게 자꾸 게을른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절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 뭐 얼마가 남았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일념으로 하루 그냥 쭉 하고 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력 연불 하면서 또 이제 저녁에 쉬고 뒷날 또 출발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1년 동안 우리 생각하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근데 그날만 생각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착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 근데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따라서 세속의 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진리는 이원적 분별과 말 등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현상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재와 속재의 경험 가능성을 논할 때는 항상 무분별과 분별을 전제로 해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진재는 직접적으로만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원의 벽이 무너진 완성의 경지에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도 논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영역이 진재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속재를 잘 들여다보면, 연기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기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건 이제 안다라는 얘기지. 체득은 아니지만 안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니까 영원성이 부여된 어떤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라,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번뇌들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그게 있는 것처럼 업이 굳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갖다 다 해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개송인 C와 D, 세 번째, 네 번째는 진재는 마음의 영역이 아니며 세속적으로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세속의 진리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며 이언적 분별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께서 마음은 속죄 영역이라고 설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처럼 이렇게 보이거나 그렇진 않지만은도 실제로 우리가 심리적 현상들 있죠, 그죠? 그 유식에서는 심소라 그러는데, 심리적 대상들을 갖다가 심소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업 따라 일어나는 건 결국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재는 그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도 다 초월된 상태이다.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재를 논할 때 자꾸 마음의 심리적 현상이나 심소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심소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건 마치 우리의 논리나 이론 이런 것으로서는 이미 넘어서 버린 경계를 가지고서 지금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설명해도 그한테 별 이익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요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의경이라는 것은 말씀한 요의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경계들을 갖다가 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했거나 진재의 경계들을 갖다 주로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반야신경이 요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공성의 핵심을 바로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테면 아함경에 나와 있는 무슨 육방예경 같은 것이 요이냐 불요냐 따를 때 그건 불요이거든요. 왜냐하면 육방예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누가 절을 부지런히 해. 아침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보고 절하고 하늘을 보고 절하고 또 이제 기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게 6방향으로 중앙을 보고 이제 절하고 그래서 6방향을 보고 절을 부처내서 그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우리 아들 딸 잘 때라고 절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6곳으로 절을 하면서 그 절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절을 하면서 6가지 예의에 대해서 가르쳤어. 6가지 예의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동쪽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동쪽 방향에서 하고 뭐 서쪽 방향에서는 뭘 하고 이제 그럼 그게 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내 주변을 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한 행위 되죠. 그게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자량, 밑바탕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다. 이거는 육방예경이면 요의경이냐? 아니에요. 그건 진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세속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세속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에 설명하는 가운데 또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뭐 여자는 절대 잘 때 남편보다 먼저 자서는 안 되고 하장 막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러면 갑자기 눈썹이 없어지니까 우리 마누라는 분명히 입술이랑 빨갛고 눈썹이 있었는데 이불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은 누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남편보다 꼭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서 이 머리나 이게 매무새를 타고 남편이 그 부인을 갖다 맨 얼굴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내 맨 얼굴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내가 붙인 얘기야. 그 앞에 남편보다 꼭 늦게 자야 되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여자의 첫 번째 조건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말에 탁탁 시비 걸고 나와서 싸움하지 마라. 그게 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된다. 사치를 하거나 여자는 사치를 하거나 또는 그 돈을 함부로 펑펑 쓰는 뺑덕음씨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 뺑덕음씨는 그거 없어요. 뺑덕음씨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또 여자가 가정사 일에 게을러서 부엌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건 안 된다. 여섯 번째,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항상 여자는 바깥에 싸돌아다녀서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요런 게 있어. 그 육방얘기에 그 육방얘기를 얘기하면서 안에 이제 부인의 도리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남편은 뭐냐면 절대 가정을 궁핍으로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 술이나 도박을 하면서 가정에 충실치 않으면 안 된다. 부인에게는 꼭 기금속을 화장품이나 기금속을 사줘야 된다고 있어. 기금속이나 화장품 꼭 사줘야 된대.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부처님께서 뭘 이렇게 그냥 그 양반이 깨닫지도 못했나 이런 얘기를 갖다 쭈저리 해놨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속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속에 살면서 다 그냥 출가해서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속에서 선행이 부부끼리 서로 막 그 인연을 갖다 다치고 상하고 하지 않게끔 얘기해 준 거죠. 그죠? 그냥 법의 안배. 그건 요의경이냐 하면 진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아니, 그냥 속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부처님께서 뭐, 이 법이, 그런 법은 최고의 법은 아니야.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 가정을 다 버리고 그냥 개판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최고의 법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공덕은 있죠. 그죠? 많은 공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러나 그게 그냥 진죄를 얘기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문에 어떤 농부가 물었어. 부처님, 당신은 게으름뱅이 아니오? 그래 물었어. 에? 그러니까. 당신은 게으름뱅이, 농사 짓소? 그러고. 아니, 난 농사 안 짓는다고. 그럼 배 짜요? 그러고. 난 배 안 짠다고. 그럼 전쟁터 나가서 전쟁해요? 안 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밥 먹고 사요? 그렇게 물은 거야. 말인적선. 경전이 그렇게 돼 있어. 부처님께서 이제 물었어. 당신은 농부인데 농사 짓는 사람, 배 짜요? 그러니까. 배 안 짜는데요? 그러면, 쟁기, 보습, 쇠 있잖아요. 그죠? 앞에 박하는 쟁기 있죠? 쟁기 앞에 붙어 있는 쇠붙이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쟁기, 보습도 당신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장간에서 사온다고. 그래요? 아프면, 그럼 당신은 당신이 치료하요? 그 병원에 간다고. 뭘 주고 가요? 내가 농사 지은 쌀을 주고 간다고. 예, 교환수단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어, 농부. 우리는 농사지가 갖다 줄 거라도 있지만은도, 당신은 갖다 줄 것도 없잖소? 이제 그렇게 또 물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심경이 나오면, 나는 내 마음 닦는 공부를 한다. 당신 농사 짓듯이 똑같이 나도 마음 닦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번뇌가 사라져서 행복한 거로 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당신이 쌀 대박 퍼주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그 경비를 받아서 나 옷도 하나 공양받고, 밥도 한 숟갈 공양받아서, 그러나 나는 당신처럼 축적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는, 진짜 농사를 제대로 짓네요. 마음 농사를 짓는구만요. 그러니라. 그런 얘기도 결국 뭐냐면, 요의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시비 걸러 온 거거든. 그러나 그 사람한테도 충분히 지금 당신이 뭘 하는지를 갖다 가르쳐 줬다. 그게 그 요의경이냐? 그건 요의는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경전. 그래서 경전을 분류할 때 요의와 불요의를 갖다 상당히, 아주 구분을 잘 해야 그게 이제 헛짚질 않아요. 헛짚질 않아. 그래서 이제 반합으로 넘어서면서는 상당히 그 실상법을 갖다 이제 그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계속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그 하시면서 법화경 설법 하시면서 공성을 바탕으로 한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하고 화엄 얘기하시면서 보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법신에 들어가는 다시 얘기해서 입법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신에 들어가는 내용을 갖다 쭉 설명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디 하다가 나아가 이제를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인간의 유행과 의식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개송은 세간의 유행과 의식의 청, 요걸 갖다 이제 이 세간은 그러면 출세간은 진제라 그랬죠, 그죠? 세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그런 그 얘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이에 세간 사람의 두 가지 유행을 보면, 요가 행자와 세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속 세간 사람들의 사유 차원은
요가 세간의 요기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논파하며 여기서 보시면 세간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대. 이게 이제 세간 사람들의 두 가지 유행은 한 유행은 그냥 우리가 가정 이루고 돈 벌고 뭐 사업하고 뭐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인도에서 볼 때 요가 행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바라문 교들 있죠, 그죠? 바라문 교도이건 사문이건 바라문 교도가 아니고 사문들도 이를테면 유물론적인 사문들도 있었고 또는 도덕 부정론적인 사문들도 있었고 제자백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통틀어서 유행을 보면 그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그냥 농사 짓고 직업 갖고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이런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출가 스님들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서도 세속 세간 사람들의 사유 차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가서 직업 갖고 또는 사업하고 살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 차원이 어쩌냐면 차원이 무슨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나 오늘 절에 갑니다. 공부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밥 먹이 주냐? 그 얘기란 말이야. 그게 밥 먹이 주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지금 진실이라는 것은 가서 고리타분하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극락은 무슨 극락이야? 어? 우리 집구석 잘 사는 게 극락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실은 뭐냐면 하여튼 죽자 살자 아들 하나 낳아야 되고 아들한테 삼성이 이건희도 하여튼 재산 내가 번 거 그냥 물려줘야 되고 또 마누라쟁이 없으면 하나 더 얻어야 되고 그냥 이제 기가 그냥 마누라가 죽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은 아이 하나 얻어도 골치 아프던데 그냥 둘은 놔두지 이런 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조금 세속적이어도 조금은 이제 낫잖아. 근데 이제 아이고 나는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또 하나 더 얻어. 그래 얻는데 보니까 또 마누라가 또 저쪽에서 난 애가 또 2명 있어가지고 줄줄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골치가 아파 또. 그래 하여튼 세속적으로 얼커리 설커리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된 관심이 돈 버는 거, 명예, 그 다음에 무슨 집 크게 해놓고 잘 뻗지고 사는 거, 차 큰 거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소설을 보면 우리 한국 소설들은 옛날 고전 소설들은 정말 재미없는 게 재미없는 게 많아. 맨날 끝들이 잘 먹고 잘 살았대. 뭘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면 배 터지게 먹고 살았다는 거. 하여튼 흥부 놀부도 그냥 흥부가 그냥 그렇게 쫄딱 굶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끄트머리 배 터졌다니까. 중풍 안 걸렸는가 몰라. 그렇게 하고 무슨 심청전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끄트머리 그냥 왕비가 돼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살았고 또 무슨 뭔전 하여튼 이런 전 저런 전 합보면 그냥 하여튼 잘 먹고 잘 살다 그게 전부 세속적으로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세속세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원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요가를 하는 요가세간의 요기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논파되어져 버린다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냥 그 불법의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논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논파가 다 되지만은 대부분 보면 또 이 철학적이나 종교적인 것도 먹이 사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차원의 철학이나 이런 또는 종교가 이걸 논파해버리게 되고, 또 요거는 또 요거 위에 조금 낭이 있으면 그거 논파되지고, 요 위에 좀 논파되지고, 그렇게 이제 논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파되어진다라는 얘기가 정신적 영역들이 되게 낮은 부분이 있죠, 그죠? 낮은 부분들은 높은 부분에서 항상 논파되어지고, 그것은 실제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하위 개념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위 개념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불교가 전 세계의 전 세계는 지금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것은 과학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은 철저하게 인과론적이에요. 물론 거기는 도덕적 인과론은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인과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과론을 갖다가 인과를 설명한 것은 과학보다도 불교가 훨씬 앞서 있다고. 따라서 불교는 과학 시대에 과학이 오히려 논파되질 대상이지, 과학이 지금 다른 종교를 논파하듯이 그렇게 논파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과학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네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 신앙으로서는 지금 불교가 완벽한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세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사실은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이건 우리가 대단히 21세기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그리고 제대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선택했다는 데에서는 아주 뭐 놀랄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속제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이 속죄에 봐보십시오. 지금 그 속인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사성제 소승법에서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브라만 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기는 세속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완벽하게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요. 내부적으로 깊숙이는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극복하고서 당신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갖다 확인하고 전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가르쳤던 사람들마저도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 이게 논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얻으신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바라문들입니다, 다. 거의 뭐 80, 90%가 다 바라문들이고, 그때 당시 그 바라문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에 승복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보다 높은 차원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그 경계보다
그 뒤에는 더 이상 높은 경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정당량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했거든. 최고의 깨달음을 했다고. 이 이상은 앞으로도 누구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 이상은 없다. 그래서 당신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고의 무상정당증가를 이루시고 일체 중생들을 갖다 특히나 바라문의 세속제에 있어서도 속가의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바라문들이 갖고 있었던 해탈관도 뭐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갖다 마지막 번뇌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논파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었지. 우리가 이제 흔히 교단을 이해할 때 부처님께서 막 다른 그 바라문들을 갖다 이 우리 수행 조직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논쟁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이 설명하고 그 진제법에서 얘기할 때, 이 진제법을 얘기할 때, 이 마가섭 아니 그 삼가섭 가운데 큰 가섭 있죠, 그죠? 큰 가섭 같은 경우도 신통력이 5가지나 나오고 나이가 123이나 됐지만 35살 먹은 부처님한테 사흘간 얘기하다 논파당해버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당신께서는 지금 미세한 번뇌, 누진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상태거든. 그게 삼매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깨어 있음에 완벽하게 들어간 상태란 말이야. 그냥 당신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미세하게 다 있지 않느냐. 대발을 쳐버렸다고. 치니까 그대로 가섭이 인정을 했죠. 그럼 당신 그 방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해보니까 되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스승으로 바로 이제 모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개송은 그냥 뒤에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치혼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세간 사람들 중에 치혼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죠, 그죠? 의식의 깊이와 차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중과 분석의 수행을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요가 행자와 현상계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세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행자들하고 있는 게 그대로다. 우리가 있는 그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밥 많이 사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지간 쌍수의 삼매에 들 수 있는 최고의 요가 행자는 일제법이 본래 공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무언가에 실제한다고 믿는 실유론자, 실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공성의 지혜를 완전히 깨우친 기류 논정 중간 학파와 이에 나머지 모든 실유론자들은 다시 자신의 철학적 체계와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차원의 의식을 머물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개송 그 중에서도 세속 세간 사람들의 사유 차원은 요가 세간의 요기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논파하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요는 좀 더 아주 그냥 그 출세관적인 요가 행자들 갖다 불교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제 여기 설명을 했는데, 기실은 좀 따져놓고 보면 세속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바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 내에서도 들어와서도 불교 내에서 우리가 소성이 왜 대성에게 논파가 되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소성법에서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뭐냐면 부처되는 법이 없고, 그건 아라한이거든. 그때 이제 아라한이거든. 그리고 중생을 위하는 법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미세번뇌까지 끊어가는 것이 허약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소성은 대성에게 논파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성 놔두고 소성에서 발전한 실유론자들,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나
개유부 같은 그런 20부파 때 있었던 그런 이 사람들은 주로 뭔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실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실류로 실제 존재한다라고만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발달한 게 나중에 실제 존재하는 건데 그러나 끝에서 우리가 볼 때는 몸뚱아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흩어지는 것이고 실제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아리아식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서 유식학파들도 결국은 그 아리아식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실유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해요. 오직 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유식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화합 쪽에는 유심이 되죠. 마음이 실제 존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효 스님의 일심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유론자 구사나 유식 이 실유론자들을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논파를 해버린 것이 중간학파들이에요. 공성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류논정파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중간학파 가운데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 공성 체득에 관한 것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기류논정파의 핵심 논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용수보살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유론에 이게 이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전부 다 논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종교인 또 이게 그 바라문들 요가 행자들한테 논파당했고 또 부처님이 나타나면서 바라문 행자들은 부처님법에 논파를 당하고 깨달음에 논파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처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승법은 실유론자들이었는데 수행에서 실유론자였는데 공성학파에게 또 논파를 당하고 요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요게 9-4 4번 계층은 의식의 층위에 따른 존재론 요가 행자들 중에서도 내가 한 번만 내가 읽어볼게요. 다음 보고 오세요. 요가 행자들 중에서도 역시 의식의 수준의 차이로 더 높은 차원의 요기들이 더 낮은 차원을 논파한다. 둘 다 역시 인정하는 환과 같은 비유를 예로 들면 보여지는 결과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